최근에 저의 관심은 승리라고 하는 단어에 제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넉넉히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직장생활에 내가 경영하는 기업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넉넉한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걸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시간시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의 모든 관심과 저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산포 교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대적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선창합니다. 여러분 묵창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승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영산포교회 우리 가정 하루하루의 삶 어떤 대적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서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매뉴얼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매뉴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받아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승리의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승리의 매뉴얼입니다.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마음을 같이 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이 승리의 매뉴얼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또 마음의 신비에 잘 기록하셔서 우리 영산포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승리의 대가를 올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말이죠. 두 사람 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며 두 사람 세 사람이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의 매뉴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면 승리합니다. 합심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곳에, 합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 합심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응답하시나니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우리는 그대로 믿기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합심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승리의 매뉴얼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세미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산포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산포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기름지게 하시려, 하나님이 이 땅을 부욕해 하시려고 황량한 이 땅을, 강야와 같은 이 땅을 변화시켜 숲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강야와 같은 그 땅을 아름다운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산포교회는 전초의 기지로서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십자가의 군대가 우리 영산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산포교회는 천국의 모형의 사명, 그리고 축복의 통로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영산포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영산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예수 마을로 만들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같이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사와 표적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입니다. 승리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입니다. 이김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합심의 역사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의 대적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피곤하여 자꾸만 손이 내려오니 이스라엘이 밀리고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손을 올리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편에서, 아론은 오른편에 훌은 왼편에 서서 모세의 내려오는 팔을 받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매 승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이 전쟁의 승리의 역사는 어떤 승리입니까? 마음을 같이하는 승리였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자꾸만 내려옵니다. 팔이 아파가지고 자꾸만 내려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에 아론이 훌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생각을 같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받쳐줍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같이 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을 같이 하면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패를 거듭합니다. 4,000명이 죽고 다시 퇴각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앞세워 다시 전쟁에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앞세움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가지고 갔으니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합니다. 소식이 전해지기를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에서는 졌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고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대성회를 사무엘 선지자가 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미스바로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열등의식, 낙심, 절망에 붙잡혀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으려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으고 낙심의 마음을 모으고 절망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승리. 바로 이 승리가 바로 사무엘상 4장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면, 합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공하기를 시작합니다. 남한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군인들은 휴가를 갖고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군인들이 애방을 나가고 애출을 나가가지고 군대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남한은 북한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속절없이 쓰러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밀리고 밀려가지고 낙동강 끝자락 부산만 남겨두고 온 남한 땅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니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한 분씩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산 초량교회에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여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시간에 유엔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회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유엔 상임 이사회에서 의제가 뭐냐면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연합군이 참전을 할 것이냐, 참전하지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엔 상임이사회는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배후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소련은 이미 우리는 한국전에 유엔군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이미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정한 시간이 돼서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자리가 하나가 비어있어요. 보니까 소련의 대표가 아직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안건이 상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엔 상임이사회는 결의하기를 한국전쟁에 연합군이 참전한다. 16개국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지원했으니 16개국으로 하여금 연합군을 형성하여 한국전쟁에 우리는 참전한다. 결의를 하고 땅 하고 회의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부산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바로 유엔 상임이사회가 열렸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지요. 아니, 소련 대표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소련 대표가 타고 있던 차가 오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고쳐가지고 오니까 이미 회의가 끝나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유엔의 전무후무한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이 민족을 살려주셨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면 이처럼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받아 합니다. 받아서 하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하세요. 마음을 같이하면 역전케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초대교회에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의 절기를 맞이하여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온몸에 쇠사슬을 감아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법한 만일을 대비해서 4사람을 4배로 해서 16명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꼼짝달싹 못하게 감옥을 지키라 명했습니다. 삼엄한 경비에 의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옥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몸에 감겨 있었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서 그 감옥으로부터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온몸에 감겨있는 쇠사슬이 착착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아무런 방해와 제재 없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를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가봤더니 그때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옥중으로 보내십니다.
몸에 묶여져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 이렇게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8번째 승리의 매뉴얼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 함으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성경에는 실패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하는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따로따로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역사가 바로 실패의 역사라는 거죠.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두 번째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말 그대로 아이성입니다. 쬐까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3,000명만 보냅시다. 그러면 저 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을 뽑아가지고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요,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36명이 죽고 그리고는 36개 주행량을 치고 도망쳐 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작은 아이성을 만나서 보기 좋게 피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땅의 티끌을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실패한 겁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가 있어도 취하지 않았고 욕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탐심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마음을 품어 그가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것들을 가져다가 숨겨두었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도둑질과 한 사람의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함께하지 않으니까 작은 아이성 앞에 걸려 넘어져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제비를 뽑으니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제비를 뽑으니 삽비가 뽑히고 또 제비를 뽑으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재범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아간과 같이 다른 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영산포교회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적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간과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리고성 점령 못합니다. 여리고성이 뭡니까? 아이성도 못 넘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매뉴얼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네 아멘하여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가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아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 여리고도 넘었던 것처럼 아이성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결심하세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아니,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31절에 그가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그가 섰던 그 땅이 갈라집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입을 열어, 땅이 입을 열어 그의 집과 그의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면 땅이 그 일을 덮으니 그들이 온 땅에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는 다른 마음 안 됩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는 오직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파당이 있었어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중에 다른 마음이 어디 있고 다른 뜻이 어디 있고 다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중에 다른 마음이 어디 있고 다른 뜻과 다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감곡한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는 파당 없습니다. 할렐루야. 파당 있는 분들 빨리 해체하세요. 파당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파당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파당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 피로 앞두고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파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영산포 교회는 오직 예수파입니다. 손들고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오직 예수파입니다. 오직 예수로 같은 말을 하고 오직 예수로 같은 생각을 품고 오직 예수로 같은 뜻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산포 교회가.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산포 교회를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멋지게 쓰실 것이고 우리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월 20일 후반기 여리고 함락작전의 날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월 20일 여리고 자빠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눠드리고 금식하시라고, 매월 며칠 날 금식하시라고 또 드릴 것이고 다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뒷짐지고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아간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 안에 같은 꿈, 예수 안에 같은 생각, 예수 안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품어 함께 승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같기를 바랍니다. 함께 승리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을 다 잡으세요. 옆에 분들 손을 다 잡으세요. 네. 다 잡으셨어요? 그렇게도 잡으세요. 이렇게도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네, 다 잡으세요.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어. 손 잡으시라니까요. 손 다 잡으세요. 우리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승리의 매뉴얼대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 나붙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